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주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당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조그만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좌절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질문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특히 하나님 백성의 삶은 우연이나 운명에 던져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사랑이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안전하게 보호되며 진행되고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섭리라는 한자어는 다스리는 이치라는 뜻입니다. 통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 또한 그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며 붙들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거기에 5장 1항에는 섭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오류가 없는 미리하심과 자유롭고 불변하는 그분 뜻의 경륜을 따라 그분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말미암아 지극히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의 일들을 보존하시고 지시하시고 처리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거는 성경을 그냥 다 돌아본 후에 정리하여 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다 전권을 정리해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이라는 단어와 통치라는 두 단어로 정리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맞았을 때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행복하게 느낄 때나 기쁘게 느낄 때나 아니면 고통을 당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맞을 때는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슬픈 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하나님의 작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인간의 역사의 바퀴를 돌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큰 수레바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돌리는 하나님의 수레바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가 되면 우리는 삶의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고 참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해하고 하는 것은 하고 그것을 믿는 것은 대단히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 이 믿음은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릎 꿇지 않는 강인한 인내심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힘이라고 불러요. 섭리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비록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택하신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궁극적인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주간 여러 주 동안에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힌내니 신앙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언약 신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순종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의 순종, 이 두 가지가 한 쌍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한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심에 있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보인 자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다루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대학살을 저지르죠. 아주 잔인한 대학살을 저지른 후에 생계를 위해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 이제 아들들이 나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걱정을 하죠. 근데 가장 편애했던 그 요셉은 곁에 두었었습니다. 이렇게 걱정한 아버지가 그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서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그렇게 말하였을 때 요셉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즉 힌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요셉은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형들에게 붙잡혀서 우물에 그 웅덩이에 빠지죠. 우물에 빠지게 되고 상인들에게 잡혀서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죠. 이렇게 근데 준수하게 생겼던 요셉은 거기서 자기와 동참하자는 보디발의 아내의 강력한 유혹을 받죠. 그러나 그는 유혹을 뿌리치고 맙니다. 유혹을 뿌리친 요셉은 그 여인의 계략에 걸려서 강간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결과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결과는 감옥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요?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이것을 각오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감옥행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성경은 바로 그 대목에서 옥에 갇히는 대목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인데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사실 요셉이 그런 오해를 사죠. 오해라기보다는 이제 그 관계에 걸렸죠. 근데 요셉과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종입니다. 이런 사람이 감옥에 갇힐 일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당시에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합니다. 이걸 뭐 감옥에 가두고 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시 처형을 하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했거나 그러면은 그만큼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남의 눈을 상하게 한 자면 눈을 뭐로 갚아야 되거나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이걸 뭐 옥에 가둔다는 거는 별로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즉격 처분해서 그냥 거기서 뭐 사형을 당하거나 그런 게 옳습니다. 감옥에 가둔다는 거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거나 혹은 정치범 혹은 왕의 감옥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형벌입니다. 이 보디발은 자기 아내로부터 자기를 폭행하려고 했다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은 뭐냐 하면은 그 누구에 대하여 노했는가 이렇게 볼 때 누구에 대하여 노했냐고 하면
그 요셉에 대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한 요셉에 대해서 분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누구를 향하여 분노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보디발이 누구를 향하여, 도대체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그런 분노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요셉을 당장 죽일 수도 있었던 보디발이 그렇게 분노했으면 당장 그걸 죽이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보디발이 요셉을 즉형에 처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사실은 그 분노가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행실이 좋지 않았던 이 아내가 자기가 신임하던 종 요셉을 음해하려 하던 것, 이것을 간파한 보디발이 그 아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직형에 처하지 않고 미결수로 감옥에 넣었다, 이런 견해인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것으로 인하여 고생을 합니다. 아무튼 요셉의 고난은 그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국 땅에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거기에 대해 항변을 했다거나 가슴을 치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거나 이런 대목은 없습니다. 대신 거기에 임한 것이 무엇이라고 기록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가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 즉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자 하심, 하나님의 인자는 사랑이라고 번역하는데 그것은 언약적인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고난과 은혜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선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과 함께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은혜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어요. 고난을 고난, 고통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은혜와 많이 다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도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 뜻입니다.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기쁨으로 고난을 감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바로 왕의 고급 그 관원장,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은 관원장, 그렇게 표현하는데 관원장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하나는 길몽이었고 하나는 흉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그들의 꿈을 해석한 후에 그들은 추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요셉을 추록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옥에 나가서 나간 관원은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겪어야 하는 요셉의 고난은 계속돼요.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불안한 꿈을 꾸죠.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애굽의 책사들 중에는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이때에
바로의 꿈을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 그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게 되고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바로는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요셉이 불려나가는데 요셉은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지혜에 바로왕이 감탄을 해서 그를 총리로 임명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그 꿈의 계시를 따라서 첫 7년 동안 곡식을 창고에 비축하고 나머지 7년 그 후에 기근이 들자 나머지 7년 동안에는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이 있죠.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서 기근 때문에 위기를 맞은 야곱과 그 11아들 그 가족을 애굽에서 불러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요셉이 형제들과 상봉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형제들 위로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섭리라는 것은 인간의 악이나 인간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예요. 요셉이 겪은 모든 고난과 시련이 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함께 보여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믿음, 신뢰 그리고 인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섞여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안에서 순종하여 가는 한 사람의 백성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5편은 요셉의 이 이야기,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단 7줄 7연시로 아름답게 엮어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시편 중에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시들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근데 오늘 읽은 시편 105편이 그러한 시편들의 맨 첫 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외치는 목소리의 첫 번째가 105편이에요. 이 시의 주제 105편의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에요. 근데 이어서 106편이 나오는데 106편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06편이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4권의 맨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시의 5권이 시작해요. 이렇게 이어지는 106편이 나오는데 105편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106편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백성.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106편이 말하자면 한 쌍이에요. 하나님의 입장, 그 다음에 그것에 순종한 백성들의 입장. 이렇게 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시는 뭐냐면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정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하여 찬미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만 그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뜻을 헛되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노래하는 거예요. 그 중에 105편 중에 16절부터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모세의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 애굽으로 들어간 후, 애굽에서 나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가족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애굽으로 다시 가도록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애굽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로 시작을 하냐면, 그가 하나님이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기근을 부른 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기근이 들게 하사,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땅에,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은 양식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조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의지해요. 그 의지하는 것 없이 우리의 삶이 지탱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의지를 해야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양식을 끊으셨으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양식을 끊으셨다, 이 시편에서 아주 간단하게 한 줄도 안 되는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닥치면요, 이건 그런 한 줄의 문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식을 끊어버리셨거든요. 이게 그냥 영원토록 이 고통을 당할 것 같은 그런 괴로움에 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괴로워하면서 근심하는 거죠. 이것을 그렇게 성경은 107편에서는 105편에서는 한 줄을 썼지만, 그걸 당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양식을 끊어버리셨다고 말입니다. 기근이 오게 해서 그걸 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오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근 같은 어려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양식의 부족은 애굽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움직이질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끊으셨는데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렇게 돼 있다고요.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보내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 간 거는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뜻이죠.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린 이 사건 역시 그 형들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요셉이 거기 간 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일 요셉이 애굽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도 이렇게 말하면서 형들을 위로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요셉은 여비 한 푼 안 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그 여행은요, 무전 여행입니다. 몸은 팔려갔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가는 동안 상인들이 호위병으로 따라가는 거죠. 요셉을 보호하면서 애굽으로 호위병으로, 요셉은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애굽의 최고 고관인 보디발에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간 길은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고 애통한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착고라는 거는 요즘 잘 쓰지 않지만, 착고라는 거는 죄인에게 가해진 아주 잔혹한 형벌 도구예요. 이 발에다가 구멍을 내서 발목을 거기다 집어넣고 두 개를 묶어요. 그럼 발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죠. 수갑을 손에다가 하는 게 그 착고입니다. 발에다가도 하고 목에다가도 하고, 우리는
뭐 칼이라고도 불러서 이렇게 목에다가도 하고 그랬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족쇄 그렇게 불렀습니다. 족쇄. 영어로 shackle. 발에는 착고를 찼는데 몸은 쇠사슬의 몸이 메인 몸이 되었다 그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그 요셉의 가련한 모습이죠. 우리 말로는요, 몸에 쇠사슬을 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했는데 원어를 보면 몸이 아니라 영이, 우리 영혼이, 그 요셉의 영혼이 쇠사슬을 매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이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을 때 물론 몸이 고통을 받지만 실제 고통받는 건 뭐예요? 영혼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그냥 아무 감흥 없이 지냈던 게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아주 정신이 그냥 아주 그냥 피폐해졌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쇠사슬에 박혀서 그 영이 감옥에 갇혀서 심하게 고통받았다 이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이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필 나한테? Why me?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고통이 아주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불평보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겨내기는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고통이 됩니까? 그냥 끝없이 고통이 이어질 것 같은 거예요. 끝없이 같아서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라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요셉은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요셉을 그런 혹한 시련 가운데 두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19절에 딱 한 줄로 나옵니다. 곧 그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였는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그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놓고 목적이 나옵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요셉이 당한 시련의 강도를 말해줘요. 또한 이것은 우리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과 섭리를 알려줍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 보세요. 말씀이 두 번 나오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신다.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이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번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 다발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뭐죠? 석방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석방하는 석방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발이 아니고 임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보통 약속이라고 많이 번역되기도 해요. 약속.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갇혀 있어요? 발에는 착고를 차고 영혼은 쇠사슬에 묶여졌는데 그렇게 되어야 했던 것은 언제까지냐면 요셉의 석방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라는 뜻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석방 선언이 있을 때 감옥은 더 이상 요셉을 가두지 못한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면. 그리고 요셉을 석방시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서 단련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 즉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요셉이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석방되는 날, 그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단련이라는 말인데, 단련은 히브리어로 사라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옥에 가두신 이유는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이 패스되는 날 하나님께서 석방명령을 내리셔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부터 본론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에게 있어서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직 소망과 감사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는 표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요셉에게 주어진 그의 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꿈에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이 모든 고생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꿈을 꿨기 때문에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꿈을 믿고 형들에게 그 얘기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그것을 믿은 요셉의 믿음이 그가 추록하는 그날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감옥 속에서 시험을 받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가 당한 시련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꿈의 시련입니다. 요셉에 꾸어졌던 꿈의 시련이에요. 요셉에게는 그 위대한 섭리에 대한 꿈의 환상이 계속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겠죠.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믿었다고요. 꿈을 꾸고. 근데 요셉은 그 꿈에서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뭐 노력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꿈은 아버지 야곱의 장막에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장막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억지로 사랑하는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그 꿈을 믿었던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받은 사명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지켜낸 이 감옥, 이 단련을 받은 이 감옥에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 점에 유의를 하셔야 돼요. 꿈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감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가 당한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주신 꿈 다 헛된 걸로 여기기에 충분했어요. 꿈을 꿨는데 현실이 어때요? 아니 모든 형제들이 절을 하기는커녕 이거는 뭐 그냥 우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말이죠. 팔려가고 감옥으로 들어간 거죠. 꿈을 이루기는커녕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흘러갔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의 계시를 지켜내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였다는 거죠. 지켜낼 그 꿈을 이게 다 포기해 버렸지 않겠어요? 애시당초. 그 꿈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상태가 일어나니까. 그렇지만 그는 이 시련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움직이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이루어내잖아요. 나중에 이 요셉을 추록시키는 구원의 말씀이 응했을 때에 시험을 이기고 단련을 받음으로 강해진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애굽과 주변 국가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성취해내는 것, 그 꿈이 거기서 이루어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인생의 시련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리고 섭리, 이거를 배워야 돼요. 이걸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 백성을 반드시 단련하신다.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단련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백성의 시련을 통하여 성취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통치 원리입니다. 원리일 뿐이에요. 왜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에게 들어오면 충돌을 합니다. 뭐하고 충돌을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충돌을 해요. 안 믿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왔는데 믿질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이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말씀에 들어왔는데 이걸 믿질 않죠. 그래서 이 충돌을 해가지고 우리 불신앙이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은 그 불신앙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까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결함,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이 겉으로 다 나오도록 하나님이 휘저으시는 거예요. 그럼 밑에 가라앉는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냥 다 올라와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시련이 닥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시련이 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된 그 불신앙은 아주 어둡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가워요. 이 어둡고 차가운 이 우리의 불신앙은 캄캄한 곳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마치 그 캄캄한 하늘에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 번개의 섬광이 번뜩하고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다가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비추어서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그 목적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고난을 주시지? 이렇게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줄 알아요. 나는 뭐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나는 착하게 살았다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믿지도 않고 우리 속에 어두운 것들 그냥 감추고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세요. 히브리서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칼로 우리를 찔러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모두가 이런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폐부의 깊은 곳까지 다 파헤쳐서 드러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요셉의 현실은 참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요셉은 전에 주신 꿈의 실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감옥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난이 넘칠 때 위로도 넘치는 법입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꿈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그 열망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생의 영역에서 그 섬광의 빛이 번쩍 비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보냐면 우리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압도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이걸 따라갈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꿈을 다시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따라가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열의를 다시 불러일으킨다고요.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서 고난을 받았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다시 따라가려는 그런 믿음을 거기서 얻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의 계시가 오면 그것은 아주 급속하게 뭘 이끌고 오냐면 시련과 시험이라는 것을 몰고 와요. 이게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의 계시가 함께 따라오는 게 시련과 시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으려고 할 때 마귀가 우리의 불신앙을 조롱합니다. 조롱을 해요. 시련과 시험이 오니까 금방 불신앙이 나타나는데 이걸 조롱을 한다고요. 네 주변을 봐라. 너 지금 그 꿈을 따라가려고 해? 주변을 봐.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망은 헛된 거야. 네가 그걸 꿈을 따라가려는 거는 헛된 거야. 이렇게 조롱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의 천국 소망을 조롱한다고요. 그 마귀가 그렇게 조롱을 하면 우리가 가졌던 것 같은 이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마귀의 조롱 한마디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그 열정을 차갑게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두어요. 어디에 가두냐면 불신앙이라는 감옥에 우리를 가둬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냥 갇혀요. 그래서 거기서 그 감옥 속에서 시험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마귀가 우리의 하는 그 조롱을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그 옥에 가두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런 힘든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즉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임라로서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연단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꿈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서 발을 떼어서 그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이루게 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발을 넣었을 때 그 모든 시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발을 담글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고. 그리고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의 강물이 멈춰섭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시키셔서 그 발을 집어넣을 수 있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발을 믿음으로 담갔을 때에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을 보내셔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고난의 시련이 없이 우리는 그 강물이 두려워서 발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도도히 흐르는 요단강을 어떻게 우리 거기에 발을 넣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에요. 고련과 시련이 없이는 두려운 강물에 발을 넣을 수 없다. 오직 고난만이 우리를 강하고 우리를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천국 소망을 조롱하는데 더불어서 사람들도 조롱합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조롱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천재들은 이 조롱을 다 이겨낸 사람이에요. 이걸 이겨내야 낸 사람들이 천재입니다. 여러분,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처음에 그런 얘기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다고요. 그리고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성 이론이 인정받죠. 콜럼버스가 이 대서양의 파도를 건너서 신대륙을 발견했지만 꿈에 불과했다고요. 하지만 온갖 수모를 이긴 후에 그는 마침내 도도한 대서양을 건너고 맙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시대의 정면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서 있는 우리 애들에게 그 약속을 의심하게 하는 시험 앞으로 이끄신다고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의심하는 방향으로 자꾸 끌려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 시험이라는 광야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믿으려는 순간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 임했던 성령을 따라서 불신앙의 광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아? 이런 불신앙의 광야로 우리가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감옥이기도 한 그 광야에서 이 시험의 오랜 침묵과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거기서 강력하게 강인하게 단련되는 겁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이 닥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야만 그 고난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는데 끝날 것 같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순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요셉처럼 그런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볼 때 고난은 답답하지만 구원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고난은 계속되는데 구원은 순식간에 일어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엘리야의 경우 무슨 유혹을 받았냐면 죽음의 유혹을 받았다고요. 죽고 싶었어요. 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이 계속 다가온 거예요. 이 유혹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엘리야에게 이 유혹이 강해지자 하나님은 불수레 가운데서 구원을 보내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강해져서 이기지 못하는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불수레로서 구원을 보내십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때요? 불 가운데서 죽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거기서 견뎌내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인자와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순식간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달았던 연단의 불은 낙원으로 변하게 되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과 감각의 이 모든 속박들, 이 감옥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죠. 그 시험이 그를 단련합니다. 베드로를 단련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그 사랑의 눈길로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신 후에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읽은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 이건 우리가 원치 않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주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지 않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계속 지속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계속 지키시는데 오히려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3층천을 보고 와요. 셋째 하늘을 보고 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온 바울에게 뭐가 주냐면 육체의 가시가 주어져요. 이 육체의 가시가 주어져서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죠. 그 시험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고난은 계속됩니다. 근데 거기에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구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됐지만 바울은 무엇을 얻습니까? 바울은 고난 중에 기쁨을 얻어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때에 바울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이른 거예요. 이것은 죽음을 이기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참 이겨내기 힘든 거예요. 우리는 밤낮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구원을 그대로 두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꿈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꿈과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요셉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만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꿈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애굽, 이 애굽의 왕국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그걸 꿈꾸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꿈꾸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을 꿈꾸고 있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왕의 나라, 주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거를 우리는 꿈꾸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꿈을 꾸는데 이 꿈을 꾸면 우리에게 의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심을 가져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련이나 고난, 투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련을 입고 고난을 입고 투쟁을 입는데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늘의 흰 예복, 이거를 입히시는 탈의실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고난, 시련, 투쟁 이런 걸 입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벗기고 우리에게 하늘의 예복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의 감옥은 탈의실입니다. 또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그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존귀를 씌우시는 왕의 대관식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벗겨내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받을 그런 것들을 주시는 그 곳입니다. 거기가 감옥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 꿈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탁월하고 영원한 주님의 영광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그 부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런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런단 말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것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유업이에요. 이 시험은 오직 잠시 동안만 있는 것이며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기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고난 당하는 중에도 산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산 소망을 갖는 것이고 산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20절을 보시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요셉은 발에 착고를 차고 영혼에는 쇠사슬을 맨 것처럼 그 갇힌 가운데 고난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합니다. 석방의 구원을 받을 때는 누구를 보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석방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뭇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때는 가장 높고 존귀한 애굽 왕이 보내서 애굽 왕이 석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귀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죄수들을 방면하실 때에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열방은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는 간수의 역할을 할 따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우리가 그냥 부러워하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나갈 문을 열어주는 간수의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닫을 자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을 맸다고요. 베드로도. 그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죠. 그리고 쇠사슬이 풀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 밖으로 인도해 나가요. 놀랍게도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베드로는 무사히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할 자를 보내셔서 감옥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셔 그 감옥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21절 22절 보시면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뭇 백성을 통치하는 참된 통치자가 누구예요? 참된 통치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의 주권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통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그날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가두는 여러분 감옥이 도대체 어딘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의 감옥은 어디인가? 내가 갇혀있는 감옥이 어디인가? 누구에게나 옴짝달싹할 수 없는 감옥은 있습니다. 우리 발에 착고를 채우고 우리의 영에 쇠사슬을 묶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종차별에 맞서서 비폭력 저항으로 싸웠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역시 감옥에 수차례 수감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죠. 그리고 오직 더욱 강한 정신력으로 그 운동을 이끌었다고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쓴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버밍햄 감옥으로부터 온 편지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의하면 감옥은 그에게 고독의 시간과 사색의 시간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의 사상과 믿음을 더욱 정립하고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해요. 감옥에 간 것이 위기다.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의 감옥 생활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난을 넘어서서 인류의 역사의 한 획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폭력 저항은 비단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문제도 다 대두하게 만들었습니다. 1963년에 아주 카랑카랑 목소리로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하면 들을 수 있는데 역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연설하죠. 뭐라고 합니까? I have a dream. 그렇게 얘기하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어디서 이루어내죠? 감옥에서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꿈을 이룰 수 있는 감옥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감옥은 어디인가. 또 나치의 폭정에 맞섰던 목사 디트리 본헤퍼가 있습니다. 본헤퍼 히틀러의 폭정에 항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향하여 돌진하는 운전자 옆에 내가 앉아있다면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 재앙을 기다릴 수가 없다.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 다 다친 후에 그 다친 자를 위로하고 죽은 자를 묻을 수는 없다. 나는 그 운전자와 싸워서 운전자의 손에서 운전대를 뺏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힌 후에 1945년 4월 9일 나치에 의해서 교수형 당합니다. 그로부터 20일 후 히틀러가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20일 전, 풀려날 수 있는 20일 전에 안타깝게 순교합니다. 그 역시 그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루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감옥에서 세해를 맞습니다.
새해를 맞았는데 목회하던 교회를 너무나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기도로 그 감옥에서 보내다가 새해가 오니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을 쓰는데 후일 이 보은헤퍼 목사의 옥중서신에다가 지그프리드 피에츠라는 사람이 곡을 붙여요. 그 곡의 제목이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번역하자면 선한 힘에 의해서 놀랍게 보호받음, 그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휩싸여서 내가 놀랍게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내가 놀랍게 보호를 받고 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이제 성도와 함께 새해를 맞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고문으로 찢기는 아픔이 있지만, 그리고 아직도 그 무거운 짐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주님은 나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써요. 하지만 만일 주님께서 무겁고 쓴 잔에 가득 채워서 주신다면 내가 두려워 떨지 않고 선하신 그 손에서 그 잔을 기꺼이 감사로 받겠다,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기쁨을 주신다면, 다시 해를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제를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 이 깊은 침묵이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읍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리 높여서 부르는 이 찬송의 소리를 들읍시다, 그렇게 합니다. 이 보네포의 편지, 그 노래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그거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Gott ist bei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번역을 하면 God is with us in the evening and in the morning and certainly on every new day. 그거예요. 하나님은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새로운 날, 매일매일 새로운 날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목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권하십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권하셨고 또 그의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보은헤퍼 목사는 그 삶 가운데 성도를 사랑했고 또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항하다가 순교했어요. 그 죽음은 헛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것이 폭력을 동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에도 우리가 이것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정신은 아직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잠시 머무는 땅이었지만 영원히 정착한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물 이 영원한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나그네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영구히 거해야 할 운명이라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애굽의 모든 부귀를 다 이루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듣고 고난을 이기는 이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쁨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깨닫은 자의 사전에 절망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소망만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요셉은 풀려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는 통로가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탈출해서 복음 전파에 힘쓰게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베드로의 탈출은 교회의 능력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복음은 세상을 향해 퍼져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에게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도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꿈을 꿔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그리고 보네포 목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큰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립나이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우리의 감옥이 어딘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옥에 우리를 가두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으니 안심하라는 주님의 선한 목소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모두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주님을 통해 계시하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